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밑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요,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9명의 제자들을 둥그렇게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을 율법의 수호자요, 히브리 신앙의 대변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시비 걸고 정죄할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서 변론하고 있더라, 이게 추궁하다, 트집 잡다, 공격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그랬을 때 이 더불어라는 말이 어떤 것을 향해서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트집 잡고 추궁하고 공격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 예, 제자들은요,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그들 제자들이 추궁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느냐? 그러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어릴 때부터 심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지만 18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더라.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옳았구나, 기회는 엿되다 하면서 9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니 그거 다 거짓 소문 아니야? 거짓으로 소문 퍼뜨린 거 아니야?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이 아이는 못 고치냐? 왜 귀신을 못 내쫓느냐? 너희들이나 너희 스승 예수라는 자도 지금까지 사람들을 눈속임으로 속인 것 아니냐? 예수님까지도 싸잡아서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인데 이전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었어요. 그때 그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2명씩 나가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따로 떨어져 나왔을 때 조용히 예수께 여쭙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본문이 14절부터 29절까지 꽤 긴데 제자들이 말을 한 곳은 여기 한 곳이에요. 네. 이제까지는 유구무원, 꿀먹은 벙어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면목이 없었습니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는 됐는데 2명씩도 됐는데 9명이 달겨들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명확해요. 간결해요. 이 말씀은요,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된 자리였잖아요. 그죠? 공개된 자리. 게다가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심하게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혹시나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까, 아이의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아마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또 제자들은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땀을 펄펄 흘리며 죽자 사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는데 나가지 않은 거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든 첫 번째 생각이 뭘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으면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안 했다고 했으면 안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밖에는 안 되는데 너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 은밀한 곳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한 거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분위기가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한 건 기도가 아니다. 너희는 다른 걸 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뭘 한 걸까요? 무엇을 했길래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도 외에 다른 거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전에는 성공했는데 둘씩도 귀신을, 그것도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9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했는데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건 너희가 기도 외에 다른 걸 했기 때문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른 거라는 거, 다른 것이라는 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 없는 거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기도 외의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무 능력 없다. 가치 없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 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헛된 것만 했다. 도대체 그게 뭔가?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신앙적인 내용과 틀을 사용하면서도 혹시 그 마음 밑바탕에 자기 과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건 아닐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전에 큰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붙자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싶은 그런 순간적인 유혹에 빠졌던 건 아닐까. 게다가 3명의 제자들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없이 우리끼리도 너끈히 할 수 있다는 그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증명해 보려는 마음에 그저 귀신을 쫓아내기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는데 너희가 기도한 게 아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70명을 세우고 그들을 파송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0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누구에게 항복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은요,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내가 자랑스러워진 거야. 어느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 내가 영광스러워진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펴봐라. 정직하게 대면하라. 너희가 한 건 기도가 아니다. 너희는 기도가 아닌 기도 외에 다른 헛된 것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요, 진실한 마음의 기도는요, 그게 비록 신음소리일지라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자기 집 1층에 세를 주고 2층에서 살았는데요. 세를 주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남자 한 분이 세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박수무당, 남자 무당, 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전보로 드나들고 때로는 굿도 하고 집사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평소에 자신은 별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 집 아래층에서 맨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영적으로 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얘기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모든 비용은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박수무당은 콧방귀도 안 끼더라. 네. 이분이 참다 못해 어찌되었든지 간에 계약 날짜까지 견디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콧방귀도 안 끼고 어떤 때는요 오히려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사님의 멱살까지 잡는 거예요. 부탁을 하니까 네가 뭔데 나가라 말라 하느냐. 멱살을 잡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멱살이 잡힌 채로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신음하듯이 주여 이때는 거예요. 주여. 그 순간 박수무당의 손이 풀어지면서 뒤로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랴부랴 짐 싸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우리 29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에도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다. 이 귀신과 저 귀신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악의 나라에도 등급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다 같은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2절 상반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거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하는 건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6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런데 그 악의 영들에도 등급이 있다. 등급이 있다. 그들을 총괄하는 수장이 누군가? 사탄이다. 사탄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에 대해서 말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탄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휘하에 있는 여러 영들과 권세들과 세력들이 가진 힘과 능력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다. 이런 등급이 있고 저런 등급이 있다. 약한 영들은요, 제자들도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영은 너희들이 전에 능히 다스릴 수 있었던 악한 영들과는 다르다. 완전히 다른 종류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건 다른 경우에는 충분했던 능력이 이 경우에는 적합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전의 능력만으로는 속수무을 책일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아이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줄 수 없다. 이런 종류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이 아이에게는 무익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한 거는 내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스가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 한 결코 이런 종류를 다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이런 종류를 쫓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보다 무한히 더 크고 무한히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식도 아니고 더 많은 이해력도 아니고 더 많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 사부분에는요, 29절에서 기도 외에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우린 지금 기도만 있었잖아요. 그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금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보다 집중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주제에 전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구가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결코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안 연후에야만 권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오기를 절박하게 집중해서 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면요, 이 불쌍한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보기에도 쉽게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마귀가 쫓겨나가고 아이가 회복되고 아버지 품에 안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원수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이게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직 그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기도합시다. 진실한 마음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 귀신도 등급이 있다. 이런 종류도 있고 저런 종류도 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올해 목양교회 표잖아요. 그죠? 뭐죠?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물론 은밀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과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으로 더 강한 임재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양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각 가정에 우리 목양교회에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